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큐티라는 어린이 쇼미더 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미더 큐티. 네, 오늘 목요일 진행을 계속 맡고 있는 김봉수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쇼미더 큐티는 추석에도 쉬지 않고 계속되니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9월 8일 목요일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큐티를 하기 전에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기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감사한 내용을 적거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적으면 큐티할 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을 여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34절.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마치 역사책에 나오는 어떤 장군의 이야기와 같고 삼국지 같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큐티라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우네? 이게 아니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우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 복잡합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요압과 아브넬이 전쟁을 했었죠. 그런데 요압이 이겼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요청해서 전쟁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요압보다 먼저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했죠. 다윗, 저 아브넬과 우리 베냐민 지파가 당신 다윗 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받아줄게요?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넬을 평안히 가라, 조심히 가세요 라고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뒤늦게 요압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요압이 다윗에게 말했죠. 아니 다윗, 어떻게 우리와 싸웠던 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아브넬이 한 말을 믿으세요? 아브넬은 배신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는 이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아브넬에게 몰래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아브넬 잠시 대화합시다 해서 불러서는 이 아브넬을 몰래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서 안심하고 다윗에게로 갔는데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압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가 우리의 적을 죽였기 때문에 내 힘이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오히려 화내고 요압을 저주했어요. 요압 너 정말 잘못했어. 너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자신의 적인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했을까요? 우리 삼국지나 역사책을 보면 자신의 왕의 힘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요압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힘이 강해지면 그것으로 최고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속에서 뭔가 돈을 빼앗으면 그래도 내가 결과적으로 좋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압을 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많이 쫓겼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위기였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방심하고 있을 때 저 사울을 죽이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울을 가만히 두고 자기는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압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왜 너가 사람을 죽이느냐? 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공부를 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 말씀대로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대로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결과만 좋으면 돼, 너가 돈만 많이 벌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고 꿈을 이룰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너의 꿈을 이루렴, 정직하게 꿈을 이루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